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9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손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회복 성회로 오늘 모이게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그동안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했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많이 모이지 못했고 또 개인적인 이런저런 연유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앉아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좀 일어서서 회복해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생각과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제 날개를 펴고 좀 날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과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개를 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힘입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회복 성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회복 성회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가 바로 이거죠. 주여 삼창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주여 삼창 오늘도 찬양 후에 우리 사모님께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어떻게 잘 아셨는지 이제 주여 삼창에 그러한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주여 삼창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여 삼창이 뭐냐? 그냥 기도하니까 주여 삼창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주여 삼창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에서 주여가 3번 나오죠. 그래서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행하소서가 바로 주여에게 주님에게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 주여 삼창을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다른 나라는 이 주여 삼창을 잘 외치지 않았어요. 한국 교회에서 유독 주여 삼창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주여 삼창이 역사적인 사례가 없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주여 삼창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한다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주여 주여만 하면 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조금 좀 의미도 모르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못하고 의미도 모르고 해버리면 이 주여 삼창은 그냥 중언부언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왕 한다면 이 주여 삼창이 성경에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 주여 삼창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기도를 하면 훨씬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인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주여라고 했죠. 성경에도 보면 신약 성경에도 그랬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했죠. 그 주여 주여라고 마태복음 7장에 쭉 나오죠.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 그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사실은 누가 했냐면요. 다니엘이 했어요. 다니엘이. 아브라함이 주여 주여 했고 다윗도 주여 주여 했고 다니엘도 주여 주여 했고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주여 주여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더 많이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문 해석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주여 들으소서라고 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다니엘은 다니엘이 쓴 책이죠.
다니엘은 어릴 때 10대 때 한 15, 17, 18 이때에 그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당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 나라의 아주 왕의 아들들 그리고 이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신하의 아들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간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을 이렇게 끌고 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바벨론 왕의 정책을 잘 가르쳐서 이스라엘에 보내서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나라를 움직이는 중요한 멤버들의 자녀를 끌고 갔기 때문에 왕이나 신하들이 감히 바벨론에 대해서 반기를 드거나 바벨론이 이렇게 해라, 세금을 내라, 또 이렇게 해라 라고 시키고 명령을 하는데 만일에 안 들으면 자기들 자식들이 목숨이 위태롭단 말이죠. 그래서 볼모로 잡아간 겁니다. 그래서 볼모로 잡아가고 또 이들을 교육시켜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에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심부름꾼으로 써먹으려고 바벨론 사람들이 직접 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자기 동족이 와서 하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용도로 써먹으려고 여러 명을 잡아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이한 그러한 능력과 꿈을 잘 해몽하고 아주 지혜롭고 탁월한 그러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총리. 왕 다음 가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단 말이죠. 대단한 인물이었죠. 이것은 다니엘이 지혜롭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렇게 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리가 되는 왕 다음 가는 지위를 얻고 그리고 곧 바벨론 나라가 망해요. 페르시아 나라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페르시아 나라에서도 또 총리가 돼요. 참 이게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설 때 고려 시대의 왕뿐만 아니라 그 신하나 영의정, 좌의정 다 없애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그 고려 시대의 중요한 신하들을 조선시대가 씁니까? 안 써요. 그 사람들을 없애거나 귀양 보내거나 다 죽여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는데 이 페르시아에서 다니엘이 또 총리가 되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그렇게 탁월한 두 나라에서 총리가 되고 뿐만 아니라 이 페르시아가 망하고 나중에 헬라 나라가 서는데 그때도 또 총리가 되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새 정권에 있어서 이제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젊은 시절에 가가지고 20대, 30대, 40, 50, 60대, 70대까지 계속해서 총리가 되는 겁니다. 총리가 된단 말이죠. 그렇게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아주 대단한 지위와 권세를 얻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총리가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그 밑에 총리 밑에 있던 장군이나 장관이나 그 모든 신하들에게 어떤 존재냐 그들에게 주가 되는 겁니다. 주. 옛날에는 노예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노예가 자기 집 주인에게 주인이여 주님 그렇게 불렀어요. 옛날에는. 왜냐하면 나의 목숨의 생사의 털건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에요. 집의 종들도 주여라고 부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부하 장수도 최고참 장수를 보고 주여라고 부르고 특히 총리에게 향해서 저들이 다니엘에게 주여라고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보다 높은 사람은 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다니엘 밑에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사하면서 주인이시여 주여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주여라는 소리를 듣고 평생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그랬던 다니엘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주여 들어서서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주여가 누구겠습니까? 자기보다 위에 있는 주여는요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보지 못해서 못하지만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주여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내가 누군데 나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죠. 그렇게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생사예탈권을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주여라는 소리를 들었던 그러한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자기가 하나님께 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그것도 3번이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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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말을 할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위계 질서가 분명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했다. 하나님을 높였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있던 겁니다. 그래서 주여 들어서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할 말이 있는데 이제 그 할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 되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이 꼭 들어주셔야 되는 거고, 나는 하나님이 처분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총리를 하면서 다른 신하들이 와가지고 주여 허락해 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주인에게 다 와서 물어보고 요청하고 도와달라 하고 살려달라 그러고 먹을 양식이 없다 그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하고 그렇게 다 물으면 다니엘은 다 해결해 줬어요.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도 있고 생사 여탈권도 있고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모든 걸 다 했어요. 못할 게 없고 다 할 수 있는 다니엘이 없어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해요. 못할 게 없어요. 그런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들어서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고 하나님께서만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단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불러야 줄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주여, 주여, 주여 들어소서. 주여 들어소서. 주님께 들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 내 요청을, 주님께 나의 하소연을, 주님께 내 부탁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사람에게 부탁하고 인생에게 부탁하고 또 친구에게 부탁하고 내가 아는 지인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또 지혜로운 사람에게 부탁하고 돈 많은 사람에게 부탁하고 가족이나 친지나 내 아는 사람에게 부탁했단 말이죠. 그 사람이 나의 모든 것들을 좀 들어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부터는 우리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부탁하기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이 모든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은 주님만이 해결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도 주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온 것, 또 뿐만 아니라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함께 왔던 그 일행들은 1차로 왔고 또 2차는 에스겔과 함께 온 무리들이 2차로 바벨론에 오고 또 3차에 또 온 거예요. 그냥 10몇 년, 20몇 년 사이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한 5만에서 7만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 그 인원이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와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끌려온 이유가 뭐냐? 말이 많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또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가 거짓 예배이고 우상 숭배였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었고 또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의 것을 다 뺏어먹는 그런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선지자의 말을 거부했고 선지자를 오히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런 말미암아 저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신 겁니다. 저들을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그래서 저들이 바벨론에 포로가 돼서 끌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저들은 바벨론에 포로가 돼서 끌려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돌아갈까? 언제 돌아갈까? 전부 그 생각만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억울하다, 내가 못 살겠다, 내가 왜 이런 데 살아야 되냐?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차에 이제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들고 자기가 지금 너무 억울하고
내가 여기 오셔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하는 신세 한탄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용서하소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나이다. 하나님께 배반하였나이다 라는 것들을 깨닫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이고 1번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는 다니엘의 잘못은 없어요. 다니엘의 나이가 어렸고 어쩔 수 없이 포로가 돼서 끌려왔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오히려 다니엘 당시에 있었던 왕이나 또 지도자나 그때 당시 제사장이나 그때 당시에 나라를 이끌 만한 어른들이 또 그 이전 시대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다니엘이 잘못한 건 아니죠. 그런데도 다니엘은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주여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자신도 다니엘 자신도 그 부모에게서 또 그 선조들에게서 배우고 영향을 받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자신도 그들과 하나였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였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이게 힘들어요. 하나님 저게 힘들어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선은 뭐냐?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보다는 내 인생만 살았고 또 내 욕심과 또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드리지 못했고 더 기도하지 못했고 영혼을 더 사랑하지 못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일을 제대로 못하고 게으르고 또 엉망으로 할 때가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시간 회개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라고 했던 이 기도는 다니엘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했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지 못했던 그러한 불충했던 자임을 오늘 이 시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돌이키며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하면서 내 들으소서 하고 내 기도만 하고 내 어려운 것만 아쉬운 것만 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내가 바로 집 떠난 탕자와 같은 자였습니다. 내가 교회를 잘 다니는 것 같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내 탐욕과 내 정욕을 따라서 살았던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시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여 용서하소서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주님이 행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행하는 겁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묶인 것들을 풀어주는 겁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전도가 풀리지 않고 있고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뭔가 묶여있고 뭔가 막혀있단 말이죠. 이게 풀려져야 되는 겁니다. 주여 행하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주여 행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불충성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회개하오니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문제, 또 가게의 문제, 우리 생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행하소서. 주님이 행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지혜로, 또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또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나라의 총리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나라를 이끌어갈지 잘 알아요. 또 이제 국민들 가운데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될지, 나라의 정쟁이 생기면 어떻게 이 전쟁을 감당해야 될지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도 같은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너무 지혜롭고 당당하고 못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행하소서인 겁니다. 이 정도 되면요, 다니엘 정도 되면 내가 누구야? 내 말 한마디면 다 되는 거야 라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에스더에 보면 그 에스더서에 하만이라는 총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당 가는 총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말 한마디면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그 하만은 아주 교만하고 거만하게 그 에스더와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없애려고 했지만 그런 권세가요 다니엘에게 있었어요. 사실은 다니엘에게 있었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행하소서 하면서 주님께 맡기고 의탁했단 말이죠. 이것은 정말 대단한 신앙이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란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니엘같이 위대한 지위가 있고 총리 대신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정말 보잘것없는 지위고 그런 신분이지만 정말 우리의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오직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이 교회를 불쌍하게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불쌍하게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믿음의 교회, 거룩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내가 너무 게을렀습니다. 그동안 내가 교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는 것들을 인식하고 이제는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풀어달라고 이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